고맙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장이에요, 보면. 고봉 스님의 공부 과정을 설명합니다. 고봉 스님의 은사 스님이 앙산 스님이라 그래요. 여기에서 이제 설험이라고 이제 나올 건데, 그 앙산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 그 앙산 스님하고 인연이 있어서 공부 지도를 받았는데, 고봉 스님이 이 스님을 자기 은사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은사로 보면. 그런데 앙산 스님이, 저 고봉 스님이 지금 제 방에 이름이 나가지고 엄청 훌륭한데, 제가 옛날에 한테 와서 공부도 하고 그랬으니까, 저게 누구 스승인지 모르겠단 말이야, 보면. 옛날에 얼핏 나한테 스승으로 모시겠다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진짜인지 가짜인지 의심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가 들리니까 고봉 스님이 당신의 공부 과정을 쭉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한테 법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당신이 저의 스승이십니다.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보면.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이 편지글에서는 그 내용이 중요한 글이겠지만, 이 안에 이제 고봉 스님이 평생 공부해왔던 중요한 대목을 이야기해요, 보면은. 근데 그 내용이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하고 전부 이제 겹쳐졌기 때문에 전체 공부를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이 글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보면은. 자, 지난날 저의 허물을 직접 스님 앞에서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이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공부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들을 스스로 반로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다른 허물이 아니고 공부하는 과정에서 잘못 생각하고 잘못 공부했던 그런 허물을 드러냈다, 이 소리에 보면. 금일 거듭 의문을 가지시니 처음부터 다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15살에 출가하여 16살에 스님이 되어 15살에 절에 와서 이제 머리 깎고 16살에 기회를 받았다 이거에 보면은 스님이 되어 교학을 하다가 20살에 참선길로 공부를 바꾸었습니다. 옛날에 중국에서 교학을 공부하는, 경전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청의, 푸른 색깔의 승복을 입었어요. 푸른 색깔의 승복을. 그러니까 여기에서 왜 그런 말을 하면 20의 갱의 해가지고 20살에 옷을 바꿔 입었다 이 표현이 나오는데, 푸른 옷에서 참선하는 검은 옷으로 바꿔 입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참선하는 사람들은 치의 검은 옷을 입어. 검은 옷을 입으면은. 그다음 이제 율사 스님들은 조금 화려하게 입죠. 홍의, 적색 가서 이제 이런 식으로 입어요. 그래서 그 스님이 입은 옷을 보면은 참선을 하시는 분이다. 경전을 보시는 분이다. 아니면 유를 연구하시는 분이다. 이게 이제 구분이 돼요, 보면은. 제가 15살에 출가하여 16살에 스님이 되어 18살까지 교학을 하다가 20살에 참선길로 공부를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정자사에 들어가 3년 죽음을 한정하고, 나는 3년 동안 오로지 이 공부에 목숨을 바칠 거야. 나는 이 공부가 마무리될 때까지 나는 죽은 놈이야.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 응? 그러니까 죽음을 한정하고, 나는 죽은 사람이다 한정하고 참선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때 방장 당교 화상의 가르침을 정했더니, 이제 선방에 가가지고 보니까 당교 화상의 가장 어른이었어요. 스님 참선하고 싶습니다. 가르침을 정했더니 화두를 줘.
태어날 적에는 어디에서 왔으며 죽을 때는 어디로 가는고. 태어날 때 종하 어디로부터 왔느냐. 여러분한테 묻는 거야. 여러분의 고향이 어디예요? 묻는 거야. 여러분의 고향이. 이제 여러분들 고향은 뭐 경상도다, 전라도다, 서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경상도에 태어나기 이전에는 어디에 있었어요? 이제 그렇게 이제 물어가는 게 보면 그럼 엄마의 뱃속에 있었다. 엄마의 뱃속에 있기 전에는 어디에 있느냐 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뭐 질문하는 이야기 있으면 같이 즐기셔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따져 들어가는 거에 보면 그렇게 따져 들어가면은 내가 온 곳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전생을 보시는 분이고 없다라고 하는 분은 왜 못 보는 거예요 보면은 왜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보면 태어난 건 이미 일어나니까 놔두자 이거예요 보면은 죽어서는 종하 어디로 가느냐. 태어날 때는 어디에서 왔으며 죽을 때는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죽을 때는 어디로 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죽을 때는 어디로 가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보면. 근데 두 갈래로 생각이 갈라져 마음이 하나로 돌아가지를 않았습니다. 내가 태어날 때 어디에서 왔지 그랬는데 또 하나 묻는 게 있잖아. 죽을 때는 어디로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생각이 한 곳으로 모아지지를 않았다. 이 소리에 지금 보면. 그래서 두 갈래로 생각이 갈라져 마음이 하나로 돌아가지를 않았습니다. 자, 또 그 스님께서 일러주신 공부할 것을 분명히 알지 못하여 한 해가 넘도록 공부 부담만 안고 그럭저럭 세월을 호성하네요. 하루를 하면 된다 해서 앉아서 했는데 생각이 모아지지 않고 그래도 해야지 1년 세월이 흘렀어. 이 모습이 매일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과 흡사하였습니다. 그때 공부를 약정했던 3년의 기한이 닥쳐와 3년의 공부를 끝내려고 했는데 고민하고 있던 차 공부가 진전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보면. 뜻밖의 태주의 저명을 만나 그가 사람 하상이 늘 그대의 공부에 대하여 묻고 계시던데 어찌 한번 가서 묻지를 않느냐라고 하기에 이 말에 기뻐하여 향을 지니고 북한탑에 나아가 스님의 가르침을 청했던 것입니다. 아마 이번이 이때 북한탑에 있었고 밑에서 공부하는 젊은 납자들을 보니까 아주 공부를 잘하는 납자가 하나 있어. 이게 이제 고봉스님에 보면. 그래서 이제 그 수자 공부 잘하고 있나, 요즘 어찌 지내고 있나, 공부에 진전이 있더냐, 이걸 이제 직접 물어보지 않고 측근에 있는 사람한테 이제 물었더니 태주 정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서람 조무 스님이 너한테 관심이 많아가지고 털리 공부에 대해서 궁금하던데 모르는 게 계속하게 해서 한번 물어봐 그랬단 말이야. 북한 가서 이제 물었던 거야 보면. 그러니까 바야흐로 여기서 상을 지니고 북한탑에 나갔다 요 표현 있잖아요. 상을 지니고 갔다 이 소리는 여차 2년만 개합이 되면 내가 스승으로 모셔야 되겠다. 이런 뜻이에요 보면. 그래서 이제 내가 동명불원에 와가지고 법을 펴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부처님 옆에 상을 사와. 상을 사르면은 나의 스승이 누구이신데 그러면 그 스승을 생각하면서 상을 사르는 거예요 보면. 그러면 그 분이 법사가 되는 거예요. 법사. 법의 은사가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상을 지니고 북한탑에 나가 스님의 가르침을 정했던 것입니다. 바야흐로 법을 물으려고 향을 사게 되었으니 법을 물으려고 향을 살았다. 나는 이제 스님을 스스로 모실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물었단 말이에요, 보면. 향을 사르게 되어서, 법을 물으려고 향을 사르게 되어서는 한 차례 통렬한 주먹만 맞고, 문 밖으로 쫓겨나 버리네. 콩물을 물으러 갔는데, 막, 무릎이 떨어지기 전에, 좁혀는 거야, 보면. 좁혀는 건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내치는지 그런 거였겠죠. 예? 문 밖으로 쫓겨나 버리, 야, 이놈아, 나가! 그리고 툭 미친 거야. 근데 주먹을 맞은 듯이 아팠던 모양이지. 저는 한 줄기 눈물만 흘리며 성당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대개 이제 서글퍼. 그래서 눈물을 흘렸겠죠. 그런 다음날 아침을 공양을 마시고 다시 올라가서야 몸소 스님을 가까이 뵐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이런 걸 안 배우고 안 가르쳐 놓으니까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아주 엉망이 돼버리지. 원래는 절차를 갖춰서 격식에 맞춰가지고 단련을 시켜줘야 되거든. 그래서 스님 밑에 가가지고 6개월든 1년든 3년든 시봉을 하면서 스님의 그 가풍을 맛보고 맛보면 내가 진정으로 모셔야 되겠다. 그러면 일거수일투족 말 한마디 놓치지를 않거든, 보면. 근데 그게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나서 그게 전부 가르침이라고. 처음에 나보고 우리 스님 시봉하라고 나 안 한다 그랬거든. 안 하려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노장님 밥상을 차리는데 이 부처님한테 올리는 공양물보다 더 정성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쌀 있죠, 쌀. 쌀도 좋은 쌀 갖다가 그 한지 깔아놓고 이렇게 해서 깨진 쌀은 전부 골라내. 온전한 쌀만 이렇게 모아가지고 밥을 해드리는 거야, 보면. 솔잎도 신선한 것 가서 따서 해야지. 근데 이게 하는 거 보니까 밥알까지 이렇게 세는 거 보니까 내 성격이 그게 안 맞아. 주면 주는 대로 먹고 그래야지 말이야. 그게 안 한다고. 나는 인간을 신처럼 난 모실 자신이 없어서 안 한다. 솔직하잖아, 뭐. 안 한다. 그래도 나밖에 없다고 엄청나게 졸렸네, 보면. 그래서 내가 가가지고 하루에 공양가를 아마 그때 8시간, 9시간 있었을 거야. 어떻게 했느냐. 이강인사 신처럼 모시려고 하면 정말 신답게 모셔야 될 거 아니야, 보면. 그러면 나는 흐르는 물에, 난 그때 세지 않았어요, 보면. 흐르는 물에 그릇을 9번을 씻었어. 뻑뻑. 이 쑥과 또 흐르는 물에 씻거든, 보면. 그거 저 9번 씻었어요, 9번 보면. 그런데 큰 스님을 위해서 정성을 보이니까 누가 시비하겠어, 안 하겠어? 큰 스님 시복은 아무도 안 건드리거든, 보면. 그것도 권력이야, 권력. 그렇게 9시간 해가지고 1년 12달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누구만 고달프겠어? 본인만 고달픈 거야,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야기서 하는 거, 이렇게 하려는,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딱 시간을 엄청 정을 해가지고, 제 시간에 딱 밥해드리고, 약 따려드리고, 또 버섯물 다려드리고, 정말 칼같이 해서 칼같이 보면. 그래도 깜빡해가지고 약을 다리다가 태울 정도까지는 안 하고 너무 다린다든지 불이 약해서 덜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보면. 그럼 어떻게 하느냐? 물을 덜어내고 못해. 스님이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그런데 한마디 시비라.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면은 환히 보이는데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딱 그 시보가로 들어가가지고 먼저 쫙 스캔을 해가지고 딱 청소 끝나고 나니까 날 싹 불러요. 뭐 하나 잘못된 게 없냐 나보고. 그래서 스님 제가 들어갈 때 청소하고 나서 그대로 해놨는데요.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스님이 여기 자복을 놓고 이렇게 앉아있으면 옆에 책상이 있어요, 보면. 그럼 책상에 이렇게 손을 뻗으면은 그 책상 밑에 조그만 휴지통이 있어. 나보고 거기서 휴지통을 한번 만져보라는 거야. 근데 이렇게 했더니 휴지통이 안 열려. 무슨 말인지 알죠? 사각통이면 한쪽은 열리고 한쪽은 안 열리는데 내가 그걸 미처 못하고 그냥 휴지통만 딱 갖다 놓은 거야, 그 자리에. 네? 휴지를 떡 앉아서 쓰고 딱 넣게 되면 휴지가 바로 들어가야 불필요한 농약이 줄어들잖아, 보면. 어? 휴지통이 있으면 이렇게 돌려서 움직여야 되잖아. 그게 잘못됐다는 거야. 치사해, 치사하죠. 예,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뭐 시킨 대로 했지. 그래가지고 나중에 내 앞에 있는 스님이 오래 시봉을 하신 스님인데 그 스님이 이제 그러더라고. 어떻게 스님 시봉하면서 큰 소리 한 번 안 나느냐고. 정말 생각을 해보니까 큰 소리가 한 번도 안 났어. 큰 소리 한 번도 안 났어. 그래서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큰 소리 한 번 안 듣고 그 우리 백년암 스님들의 큰 스님마다 야단 맞은 게 자랑이거든 보면. 그래가지고 막 야단 맞고 막 이야기가 자랑인데 난 야단도 안 맞으니까 자랑할 것도 별로 없어 보면. 스님께서 약단지 깼다고 했잖아요. 예? 약단지, 다리는 그건 약단지가 아니고 버섯 물거리는 거야. 지금 내가 내가 가게 되면 그 겨울에 가습기를 쓰려고 슬로우 쿠커 있죠? 그걸 갖다 놓고서 슬로우 쿠커 갖다 놓고 고온을 하게 되면 그 연기가 나와가지고 온도도 한 2, 3도 올라가고 계속 오는데 그거는 뭐 장시간 열어놓고 하게 되면은 그 습도도 이제 차지만은 또 안전하기도 하고. 근데 그 슬로우 쿠커에 전으로 해가지고 뚜껑을 닫고 버섯, 마른 거 표고버섯을 10개를 집어넣고 24시간 달립니다. 달이면은 물이 탁 빠져요. 그 표고 먹으면은 맛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도 그 큰 스님의 성찬이라 그걸 또 전부 갈라가지고 요리해서 우리가 그걸 먹어요, 보면. 그리고 이제 그 물은 스님이 국대용으로 쓰고, 물대용으로 쓰고.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당신이 이제 전부 이제 소모를 하시지, 보면. 근데 지금은 그거 한 3만 원밖에 안 할 거예요, 보면은. 근데 그때는 일제야, 일제. 아무 예는 없어, 그렇게 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하는데 스님이 법문을 하시면은 저기 어디야, 그 백년암서 지게를 지고 내려가거든. 그때 이제 압력솥 타고 못하고 이렇게 탁 싸가지고 지고 내려가서 법문 끝나고 올라가서 또 지고 올라가. 그러니까 공양을 해드릴 때 지게 지고 짊어지고 뭐야, 공양 그릇을 그렇게 짊어지고 나서 공양을 해드렸거든, 보면. 근데 눈이 펄펄 오는 날 지게를 이렇게 내리니까 스님 한 번이 지나가다가 지게를 툭 쳤어. 치니까 이제 그 슬로우 쿠커 이렇게 떨어져서 이게 도자기거든요, 보면. 툭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파사가 깨지잖아, 보면. 파사가 깨지는 소리를 우리 도장이 들었던 모양이야. 아이고, 툭 나오더니 막, 소리가 가야서리 호랑이라 그러거든요. 딱 하는 거야, 보면. 근데 희한하대. 도인 아니에요, 도인. 아니, 도인이 자기 밥그릇 깨졌다고 소리 지르는 거 보니까 내가 보통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보면은. 빤히 쳐다봐가지고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저 노장이 왜 저래? 싶어. 야, 이 새끼야. 저래, 야, 이 새끼야. 나 시봉하기 싫으면 보따리 싸가지고 백년암으로 올라가 그러더라고. 집으로 가는 소리 안 하대. 백년암으로 올라가 그래요. 그 소리 듣자마자 바로 집 샀어, 나는. 집을 따가서 어떠니 사형들이 와가지고 그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지. 그리고 잘하고 다음에 잘한다고 그래야지. 아이고, 백년하면서 큰 스님 부처님인데 내가 부처님 말씀을 감히 거역할 수 없다고. 난 올라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싸니까 이제 노장이 딱 나와. 나오더니, 야, 원순아, 내가 그릇이 아까워서 그랬겠니? 에? 공부하는 놈이 조심성이 있어야지. 이건 봄바람이야, 봄바람. 사람하고 살살 녹이는 말이야, 보면. 그래서 내가, 아유, 그럼 그렇지. 그릇이 아까워서. 그럴 리가 있나. 나한테 조심성을 일깨워 주려고 방편을 쓰신 건데 내가 그것도 모르고 또 그렇게 생각하면 진풀 또 같이 사는 거야 보면. 그런 다음날 아침 공양을 아치고 다시 올라가서야 몸소 스님을 가까이 뵐 수 있었습니다. 그 스님께서는 그 전에 공부했던 과정을 물으시기에 저의 공부를 낱낱이 말씀드렸더니 이전에 쌓여있던 병통을 당장 없애주시며 네 생각, 네 공부 방법은 잘못된 것이야. 그걸 없애주시면서 조주 무자 화두를 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쭉 처음부터 시작하여 다시 한번 무자 공부를 하였더니 이런 마치 어둠 속에서 등불을 놓고 매달려 죽기 직전에 구조를 받는 듯 하여 이로부터 비로소 공부하는 법을 알았습니다. 하니까 거기에 딱 매달리니까 두 가지 생각이 일어나지 않고 공부 진전심이 있더라고요, 보면. 하니까 공부 진전심이 있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죽기 직전에 구조를 받는 듯 하여 이로부터 비로소, 공부는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그 법을 알았다는 거예요, 보면. 또 날마다 한 번씩 올라오도록 하여 공부 점검을 하시고자 하니 마치 먼 길 가는 행인이 날마다 갈 길을 알아야 하는 것과 같이 오늘도 그럭저럭 내일도 이럭저럭 태만히 공부를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공부는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계속 정책을 해 주시더라 이거예요, 보면. 스님께서는 매일 공부 점검 받으러 오는 것을 보시고 왜 오늘 공부는 어떠하고 물으시다 이 질문에 초리 있게 답변한 것을 듣고 난 뒤에는 이 무자 화두는 어느 정도 됐구나 싶어서 그래 그리하면 되지 다시 공부의 일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번 문 안에 들어갈 때마다 누가 너에게 송장을 끌고 오게 했느냐 라고 물으시며 그 소리가 끝나기도 전에 주먹으로 냅다 때리면서 저를 쫓아내셨습니다. 자, 무자화두를 공부를 해가지고 그게 어느 정도 익어져서 익어져가지고 답변을 하니까 거기에 물어보지를 않고 이제 바꾸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네가 나한테 오는데 내가 볼 때는 너는 송장이야. 그 송장을 끌고 오는 놈이 누구냐?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입을 한번 열라 그러면은 그냥 한 대 좁혀는 거예요, 보면은. 그게 누구냐? 그러면 할을 하든지 방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할이나 방을 하기도 전에 두들겨 맞는 거예요, 제가 보면은. 매일 나만 그렇게 묻고 그렇게 때리기만 하셨으니 바로 이 다그침을 당해 저의 공부가 조금 진전이 있었습니다. 이 성냥을 끌고 다니는 놈이 뭘까? 또 여기에 이제 챙기면서 공부 진전이 있게 되는 거예요, 보면. 스님께서는 남명사 조실청을 받고 떠나시며 내가 먼저 절에 가고 뒤에 사람을 시켜 너를 데려오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뒤에 다시 아무런 소식도 없었습니다. 이 서름 스님께서 실력이 있으니까 남명사에서 저희 조실이 되어 주옵소서 해가지고 청을 받고 떠나시면서 내가 거기 가서 기강을 잡고 내 자리가 안정이 되거든 너를 데리고 오마. 그런 이제 소식이 없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상주의 택형과, 상주심의 그 택형과, 은사스님을 찾아가게 되었지만, 은사부터 법사스님을 찾아가게 되었지만,
왕가교에 사시는 부모님 집에서 찾아가게 되었지만 왕가교에 사시는 부모님 집에서 행장을 정돈하게 되었습니다. 행장을 준비하게 됐다 이 소리겠죠 보면은. 그러니까 뜻하지 않게 거기서 저희들의 나이가 어리고 너는 아직 어리잖아. 또 먼 길을 그 어린 나이로 어떻게 가? 일찍이 먼 길을 가보지 않았다는 사실을 부모님께서 염려하시어 여행을 못하게 여행을 못하게 걸망과 토첩을 모두 빼앗아 버렸습니다. 걸망을 가야 바루대를 들고 가는데 토첩을 가지고 가야 어디를 가서 길을 통과할 수가 있는데 그걸 모두 빼앗아 버렸죠.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보면. 때는 2월 초로서 제방 모든 선방의 방부가 끝나 갈 수 있는 절이 없었기에 해제가 되자마자 갈절을 정해서 가야 되는데 설렘스님을 찾아가려고 방부를 안 드렸어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모든 선방의 방부가 끝나 갈 수 있는 절이 없었기에 보따리를 메고 경산사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 2월 보름쯤에 승당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다음날 16날 밤 꿈속이었습니다. 이제 경산사에 가가지고 이제 지내는데 2월 16일 날 꿈속이었습니다. 호련 당교 화상이 방장실에서 일러주신 마음법길 일기합처라고 하는 화두가 꿈속에서 기억되었고 이로부터 단숨에 의정이 생겨 한 덩어리가 되니 바로 동서를 가리지 못하며 먹고 자는 것조차 잊어버렸습니다. 은사심을 찾아가려고 하다가 부모님이 말리고 또 갈 자리 없어서 경상사로 돌아와가지고 또 그대로 이제 정진을 하는데 2월 16일 날 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 처음에 당교화상 나왔잖아요. 당교화상이 생하종내 사하종의 화두를 줬지만은 그게 공부가 안 됐다.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법길 일기하처라고 하는 화두도 줬던 모양이군요. 그걸 받고 하다가 그걸 하다가 그것도 안 돼서 이제 무자하두를 하고 무자하두가 어느 정도 단련이 되니까 송리알 끌고 다니는 놈이 누구냐 이제 그 하두를 이제 넘어갔잖아요 보면은. 그거 이제 단련을 받다가 은사스님이 이제 떠나니까 널 데리러 오마 그랬는데 오지를 않았어. 그러니까 찾아가려고 그랬더니 부모님 말려서 못 가가지고 다시 경상사로 와서 공부를 하는데 16살 꿈속에서 당교 화상한테 받았던 마음법길 일기합수라고 하는 화두가 탁 떠오르다는 걸 보면. 근데 또 오르는 순간 갑자기 의적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기합처가 뭐지? 거기에 빨려 들어가서 거기에 자기 생각이 100% 몰입이 되니까 동서도 가리지 못하고 먹고 자는 것조차 기억이 안 나. 오로지 공만 챙겼다 이 소리에 보면은. 이렇게 엿새가 되던 날 16일 해가지고 22일이 됐네. 오전 행당 아래에서 거닐다가 포행을 하다가 대중스님들이 성당에서 나오는 것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대중스님들이 성당에서 공부를 하다가 아마 경을 읽을 시간이 돼가지고 삼탑사라고 하는 일렬에 그 행렬을 만나는 거예요. 스님들이 이제 가는 것.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 대열에 섞여 스님들 우르륵 가는데 뭐 거기도 거기 대중이니까 그 대열에 섞여 삼탑각에 올라가서 삼탑사라고 하기도 하고 삼탑각은 이제 세 분의 영령을 모셨다 그래서 삼탑사라 그래 보면. 그러니까 삼탑사에 올라가서 경을 애우다 머리를 들어 문득 오저 보변 화상의 진영 창 끝에 있는 두 마대 100년 3만 6천일을 100년 3만 6천일을 반복하고 있는
놈이 원래 이놈이었구나, 본래 이놈이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100년 3만 6천조, 6천날에 보면 100년 3만 6천일을 6천조 그러면 여러분들 또 한번을 보는 사람들은 의심을 내. 6천이라고 같은 데 보면은 100년 3만 6천조, 3만 6천 아침, 6천일을 말하는 데 보면은 반복, 잤다, 누웠다, 일어났다, 누웠다, 일어났다, 이렇게 반복하는 놈이 원래 시자한이로다. 이놈이구나. 이 내용을 보게 되었어요, 보면. 그 내용을 보자마자 이전에 스님께서 다구쳐 물으시던 송장 끌고 다니는 놈이라는 화두를 벼랑간 타파하여 그 글귀를 보는 순간 타 49를 탁 깨쳤다는 거야. 타 끄는 거에 보면은 사시는 죽은 시체야. 송장에 보면 타 사시 죽은 시체를 끌고 다니는 놈이 구자는 죽은 시체를 끌고 다니는 구자 화두, 그 화두를 딱 깨쳤다는 거야. 보면은 화두를 벼랑간 답바여서 바로 혼이 날아가고 간담이 서늘해져 죽었다 다시 살아난 듯 하였습니다. 화두를 벼랑간 탑바는 순간 자기가 살던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보면 딱 달라져 가지고 다른 세상에 딱 드러나니까 혼이 날아가고 간담이 서늘해져 죽었다 다시 살아난 듯 놀라운 세상을 만났다. 이 소리겠죠, 보면. 이것이 어찌 120은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과 같을 뿐이었겠습니까? 화두를 공부하는 사람은 화두가 털 짐이야. 이 짐을 물고로 필요를 하자면 늘 120권을 짊어지고 다니는 것 같이 무거웠다 이거야, 보면은. 근데 화두가 딱 깨지니까 마음속에 화두가 남아있겠어요? 안 남아있겠어요? 탁 사라지면서 가벼워졌겠지. 그래서 120은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과 같을 뻔이겠습니까? 더 가벼워졌다 이 소리겠죠. 그때가 56년 3월 22날 달마 스님의 제삿날이며 삼탑사에 달마 스님 초상화가 있는 거에 보면 제 나이 꼭 24이었습니다. 오조 법연 스님 초상화도 있는 거에 보면 24이었습니다. 3년에 약정했던 공부 기한을 치우고 남명사에 가서 스님의 인가를 받으려 하였으나 그때가 뜨거운 여름인지라 여행을 할 수 있는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둘레의 모든 마을 사람들도 제가 가는 것을 말렸습니다. 여름철 해제가 되자 곧 남명사에 가서 저의 허물을 한바탕 스님께 여쭙게 되었습니다. 이제 인가를 받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방장실에서 여러 가지 가르침을 받아 공안의 뜻을 알았고 또한 남의 속임을 받지 않더라도 입을 열 때에는 마음속에 무언가 흐릿한 것이 느껴져 일상사에서 오히려 자유롭지를 못했으니 마치 남에게 빚을 진 듯 하였습니다. 이거 보면은 확실하게 깨친 거예요? 아직 조금 남아있는 거예요? 조금 남아있는 거네요, 보니까. 그곳에서 바로 한평생 스님을 시봉하려고 하였으나 생각지도 않게 동행했던 상주 택형과 다른 산중으로 가게 돼요. 다른 공부법으로 가게 되어 갑자기 스님의 가르침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또 헤어진 거예요, 보면. 을충년 1265년 남명사 도량에서 스님이 방부를 받으실 때 또 의지하여 스님을 시봉하며 철명사로 가는 도중 스님께서 다우쳐 물으셨습니다. 날마다 그대 마음대로 호호탕탕하게 살 때, 걸림없이 살 때 그 자리에 주인공이 있더냐? 그랬더니 네, 주인공이 있습니다. 이 주인공이 누구예요? 부처님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늘 살 때 탁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자리, 이게 주인공이야, 보면은. 그게 흔들리지가 않아야 돼, 보면은. 그게 있더냐, 했더니, 내 주인공이 있습니다. 잠잘 때 꿈속에서도 주인공이 있다냐? 네, 꿈속에서도 주인공이 있습니다. 꿈을 꾸면서 꿈꾸는 줄 알 때 있죠? 꿈꾸는 줄 알 때 있어요, 보면. 꿈꾸는 줄 알면 꿈속에서 내 마음대로 해도 나한테 문제가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그러면 날아가고 싶으면 날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날아갈 수 있지, 꿈속에서. 마음 놓고 나가면 날아간다니까. 나도 해봤던 거야. 벽도 쑥 뚫고 들어가고, 물속도 쑥 뚫고 들어가고, 저 멀리서 들리는 소리도 쑥 날아다닐 때 다 본다니까, 보면. 그러니까 잠잘 때 꿈속에서도 주인공이 있더냐? 그러더니 내 꿈속에서도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러면 푹 잠이 들면 꿈도 없고 생각도 없어. 완전히 잠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보면은. 보거나 들을 것이 없는데 그때 주인공은 어느 곳에 있더냐 이렇게 물어. 그러니까 100% 잠이 들었을 때에 의식이 있을 때에는 늘 내 마음을 이렇게 챙겨서 그걸 주인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잠이 100%딱 들어서 생각도 없고 나도 없고 일체보다 캄캄한 상태에 보면 그때도 주인공이 있더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보면. 이 자리에서 꽉 막혀 바로 대답할 수 있는 말이나 논리를 펼 수 있는 어떤 이치도 없었습니다. 잠을 자면서도 그 잠자는 모습 환히 보면서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때는 이게 사라져 버린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제 답변을 못 한 거예요, 보면. 답변을 못 한 거예요. 그러자 스님께서 오늘부터 너는 부처님이나 법을 배울 필요 없으며 고금의 진리를 알 필요도 없다. 뭘 알려고 하지 말아라. 뭘 배우려고 하지 말아라. 단지 배고프면 밥을 먹고 권하거든 잠을 자되 잠이 깨면 정신을 가다듬어서 나에게서 이 알고 보는 주인공은 마침내 어느 곳에 안심인명을 하는 거라고 의심을 하라. 알고 보는 이 주인공 마침내 어느 곳에 들어가야 왕생극락하느냐 깨달음을 얻느냐 안심인명을 하는 것이야. 이 안심인명이라고 하는 것은 안심은 편안한 마음, 행복한 마음이에요. 인명이라고 하는 건 행복한 마음,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인명, 세상을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늘 행복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보면은. 주인공이 마침내 어느 곳에서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있겠느냐, 이런 소리 같은 거예요, 보면은. 그래야 의심을 하라 하며 이 화두를 당부하셨습니다. 이것도 화두예요. 나에게서 이 알고 보는 주인공은 마침내 어느 곳에서 안심인명을 하는 거. 앞에서도 안심인명사 한번 나왔었죠. 안심인명사가 나왔어요, 보면. 그러니까 부처님 마음자리죠, 또.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서나 저의 본바탕이 미련하여 이 일을 밝혀내기가 점점 어렵기만 하였으니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마침내 용수사로 가게 되었을 때 곧 스스로 일생을 포기하고 한낱 바보 천치가 될지언정 결정고 이 일착자의 명백함을 버리라 맹세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착자의 명백함, 이 일착자가 뭐겠어요? 네? 안심인명자. 그거 이야기하면 이제 찾는 사람 어렵고 더 쉬운 말로 부처님 마음. 일자만 들어가면 정말 부처님 마음하고 연결해서 봐도 좋아요. 일자의 명백함을 버리라. 부처님 마음이 분명히 드러나서 버리라. 그거 맹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해가 지난 어느 날 어떤 암자에서 잠을 자다가 깨어서 이 일을 의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같이 자던 도발이 목침을 밀어 땅에 떨어지는 소리에 호련 의심 덩어리를 타파하게 되니
마치 물고기가 갇힌 그물 속에서 뛰쳐 나오는 것과 같았습니다. 어제도 그 무심과 평상심 이야기를 하면서 향운도와 향운격성, 영혼도와 뭐 그런 식으로 쭉 이야기를 했잖아요. 보면.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깨쳤던 것은 무심 그 기원으로 깨친 거란 말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공부를 늘 해나가다가 완전히 무심의 경지에 이렇게 딱 들어갔을 때 그 무심의 경지가 무심의 경지가 맞닥뜨려가지고 탁 터지는 때가 이제 깨달음을 얻는 때거든요. 이제 그걸 기원이라 그러거든요. 보면은. 오늘 누구한테 이야기 들었는데 그분은 그 벚꽃을 보고 그런 거 경험을 했대. 오늘 쭉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봄날 부산대학교를 이렇게 걷다가 일이 있어요. 이렇게 걷다가 벚꽃을 보고 후렴 나도 사라지고 대상 경계도 사라지면서 다른 세상이 확 드러난 걸 한번 본 적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저런 이야기를 또 오늘 제가 들었습니다. 보면. 그래서 영혼 도하하고 똑같더라고요. 이야기 자체가.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도 평상에 여러분 마음을 잘 챙기다 보면 여러분들도 정말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보면. 그거 어려운 게 아니야. 내 생각만 버리면 돼. 시비만 하지 않으면 돼. 분별만 하지 않으면 돼. 보면. 누가 해주는 공부도 아니고 자기가 하는 공부니까 자기 마음만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보면. 이전에 의심했던 부처님과 조사 스님들의 어려웠던 공안들과 고금의 차별 법문들을 생각해 보니 흡사 사주의 큰 성인을 만난 듯 사주의 간세음보살을 이야기한답니다. 사주에 성인이 하나 있는데 간세음보살이었어요. 간세음보살은 모두 손을 들어주시는 분이잖아요. 저 사주의 큰 성인을 만난다. 멀리 떠났던 길손이 고향에 돌아온 듯. 멀리 떠난 길손이 고향에 돌아온 듯. 이 고향이 뭐라 그랬어요? 깨달음. 부처님 마음자리. 길손은 중생이야, 중생. 길을 떠난 나그네가 고향을 찾다가 고향에 도착했다. 이런 표현할 때 그 고향은 깨달음이다. 부처님의 마음자리다. 그렇게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 고향에 돌아온 또 옛날 이쪽에 본디 그 사람이 옛날 이쪽에 본디 그 사람은 누구? 부처님이지. 고인 부처님. 부처님이 보면 여기서 사람을 이제 부처님이라고 그러고 그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야 보면. 그 사람이 옛날에 행리처를 바꾼 것이 아니었습니다. 옛날에 행리처라고 하는 건 옛날에 살던 곳이야. 딱 깨치고 보니까 부처님 세상이 드러났는데 이 부처님 세상이 없던 게 새로 생긴 거예요? 원래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이 자리가 새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바뀐 게 아니고 단지 우리가 눈을 뜨고 나서 보니까 바로 이 자리였어요. 보면. 그러니까 옛날에 행리처를 바꾼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로부터 나라가 안정되고 천하가 태평해져. 나라가 안정되고 천하가 태평해지는 것, 그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한 생각도 할 일이 없었으니 시방세계에 앉아 모든 번뇌를 끌었던 것입니다. 이것도 한번으로 되게 멋있는 말이에요. 보면. 일념무예, 한 생각도 시비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게 일념무예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시방. 시방세계에서 쫙 앉는 거야. 시방세계 그 자리에 쫙 앉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다 모든 번뇌, 12부배를 다 끌어내는 거예요. 보면. 시방세계에 앉아 모든 번뇌를 끊었던 것입니다. 일념무의 시방좌단. 이것도 참 멋있는 말이에요. 시방세계에 앉는다 이 소리야. 보면 시방세계에 앉는다 이 소리는 나의 참마음, 나의 부처님 마음이 시방세계에 쫙 깔린다는 거예요. 보면
깔리는 것도 아니, 이제 그대로 가 있는 거야. 누가 깔고 그대로 가 있는 거야, 보면. 내가 참마음을 갖게 되면 그 참마음은 그냥 시방색이 그냥 하나가 되는 거예요, 보면. 그걸 우리가 이제 모르니까 시방색하고 나하고 분리를 해서 이렇쿵저렇쿵 이야기를 하던데, 내가 존재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존재할 수 없는 거야. 여러분들이 존재하지만 내가 존재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지금 공부할 때 주인공이 누구? 본인이에요, 본인. 밖에 나가서도 마찬가지. 늘 그런 마음으로 살면 돼, 보면. 그럼 내가 주인공이다 그랬으면은 막 앞에서 누가 얼쩡얼쩡해도 나 꿈쩍이나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내가 인정을 해줘야 그 사람이 인정을 받는 거지. 내가 인정을 아무 생각 없는 거거든, 보면.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나보다 잘난 놈은 사실 하나도 없어. 반대로 이 세상에 나보다 못난 놈이 한 사람이라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인생을 살아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야.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인데 뭐에 연연하고 뭐에 집착을 살 거냔 말이야, 보면. 이와 같이 말씀드린 것이 모두 사실입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부디 존자께서는 이 편지를 자세히 보아 주시옵소서. 당신의 공부 지도로 깨쳤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철저하게 써놨는데 왜 내 제자가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하십니까? 이제 그런 내용이 보면 고봉 스님이 공부했던 과정을 설명하며 설암 스님의 법제자임을 인정하는 글이다. 나도 불타기 전에는 편지가 편지 이렇게 모아놨거든, 보면은. 나한테 인가 받으려고 할 편지가 제법 많아요, 보면은. 제법 많아, 보면은. 그래서 알게 모르게 그 인가를 받기 위해서 그 법을 묻는 그 방법도 굉장히 다양해. 주로 이제 편지글이 굉장히 많은데, 기상천외한 글들도 많고, 그림을 그려서 보내는 사람들도 많고, 또 정중하게 쏘는 사람들도 많고 하는데, 세상이라고 하는 게 사실 별거 없는 것 같은데도, 그래도 나름대로 그냥 구석구석에서 애를 쓰는 사람도 되게 많더라, 이것이 보면. 근데, 나 같은 사람들한테 이제 물어볼 게 아니라, 정말 선지식을 찾아가야 되는데, 내가 그걸 일러주지 못해서 죄송한 따름이지. 설암 스님이 사관 근처에 와서, 이 사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고봉 스님이 말년에 무문관을 들어가. 무문관이라고 하는 것은 딱 들어가서 밥만 받아먹고 일체 자기 공부 이하에 바깥을 안 내다보는 거야. 그래서 나는 죽은 놈이야. 나는 일체 바깥에 나갈 일이 없어. 그래서 생사에 연연해 하지 아니하고 그냥 무문관 속에서 이 생을 마치지. 그러고 이렇게 살아갈 때 붙여놨던 이름이 사관이라. 당신의 마지막 공부부터 해보면 사관 근처에 와 누구의 법을 이을 것인가를 시자를 시켜서 묻자. 시자 보고 고봉스님한테 가가지고 누구의 법을 이을 것인가 한번 물어보거라 하자 고봉스님은 죽어도 산문 밖을 나가지 않겠다는 사관의 맹세를 시키고자. 이 사관에 들어갔을 때 절대 여기서는 안 나오겠다 그랬어. 설사 은사스님이 밖에 와 있다 할지라도 안에서 답변을 하지 밖에 나가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이 편지로 대답을 대신한 것이다. 이 편지에서도 평소 말씀대로 사실은 고봉 스님의 살림살이가 그대로 잘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고봉 스님의 손녀가 마지막 장을 끝냈어요. 그리고 172페이지에 보게 되면 방장실의 새 문턱 그렇게 써놨어요. 실중 3관. 방장실에서 누가 와가지고 법을 묻게 되면은 그 법에 대한 가르침을 주면서 화두를 주는 거예요. 보면은 그 화두가 뭐냐? 고일이 단공에
빛나는 태양이 당고 홍에 또 있어서 무소 부조인데 어떤 것도 비추지 못할 데가 없는데 인상 무엇 때문에 표는 차갑고 표는 조각구름으로 인하여서 그 빛을 가리는 거 그랬어요. 자, 태양이 홍에 떠 있으면 모든 것 감출 게 없이 모든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잖아요, 보면은. 그런데 태양 앞에 쪽구름이 쫙 있게 되면은 그 빛이 밑으로 내려온다, 못 내려온다? 못 내려와요, 보면. 지금 그거 말하는 거야. 이 세상 어떤 것도 비치지 못할 게 없는데 왜 조각구름으로 인하여서 그 빛이 차단되느냐. 이게 이제 질문이에요, 보면은. 또 하나는 인인이 육의 영자인데 사람마다 육의 영자인데 영자 그림자가 있는데 여러분들 밖에 나면 그림자가 있죠. 촌보분리야. 촌보도 이 몸뚱아리하고 떨어져 있지 않는데 인사 무엇 때문에 이거 십자로 안 읽고 무엇 그럼 삼자로 읽어야 돼요. 시삼마 하듯이 인사 무엇으로 인하여서 무엇 때문에 다 붙잡고 이 그림자를 밟지 못하느냐. 그림자를 내가 늘 달고 다니면 그림자를 내가 밟을 수도 있어야 되는데 밟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밟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것도 이제 화두에 보면은. 또 진대지 시계 황해인데 온 대지가 전부 불구덩이인데 요즘 같은 폭염 내리칠 때 득하 삼매라 무슨 삼매를 얻어야 불피 속았고 이 불구덩이에서 타 죽지 않겠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녀를 마무리하는데 이 고봉스님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이것을 이제 고봉스님이 했다 고봉상간이라 그러고 황룡스님도 나름대로 그 화두를 단계를 둬가지고 질문하는 게 있는데 황룡상간이 있고 또 도설스님이 하는 도설상간이 있고 자원스님이 하는 자원상간이 있고 능엄스님이 하는 능엄상간이 있다. 그러니까 스님마다 자기 나름대로 어떤 인연이 주어진 법을 쓰는데 유명한 법 세 가지를 반복적으로 쓰다 보니까 그 법은 고봉스님의 법이 되기도 하고 자원스님의 법이 되기도 하고 황룡스님의 법이 되기도 해서 이런 이름을 붙여가지고 내려오는 것이다. 화두라고 하는 것은 막 그 머리 짜가지고 만드는 것도 아니고 머리 짜가지고 아는 것도 아니고 척 던져서 의문이 일어나면은 일어나는 의문 속에 들어가서 자기 생각이 사라져야 답을 얻는 거예요, 보면 사실은. 그래서 화두를 참고한다. 이 소리는 그 화두에 집중을 해서 다른 생각을 일체 일으키지 않고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을 때 빠르면 일주일이 지나면 공부가 끝난다는 거예요, 보면. 늦어도 3개월이면 공부가 끝난다는 거예요, 보면. 그런데 그런 집중력을 가지고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 게 업력이 많은 사람들은 쉽지가 않죠, 보면. 질문 받겠습니다. 이거는 뭐 쭉 설명하는 글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 멋있는 글 같은 거, 아까 그 1년 무의 시방자단 이런 말 되게 멋있는 말이에요. 1년 무의 시방자단.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게 되면 시방세계 그 어떤 것도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다 소리가 똑같아요. 1년 무의 한 생각도 일으켜서 조작배기가 없다 이 소리를 붙여진 마음이고 이게 붙여진 마음은 시방세계를 끌어안고 남아 시방세계에 탁 앉아서 다니야 일체 번뇌 중생심을 싹 끌어낸다는 거죠, 보면. 이 말 되게 멋있는 말이에요. 1년 무의 시방자다.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데 떡 가가지고 이제 선방 같은 데 갔을 때 방암록을 잘 내놓거든, 보면. 그럴 때 이제 이런 걸 하나 써주면 좋지. 저기 뭐 옛날에 어디야, 대만의 중대선사 갔더니 딱 4글자를 딱 써놓은 게 있거든. 임류소망인가 그런 글자였어요, 보면.
딱 하니까 한국 신들한테 이 글이 무슨 뜻이냐고 딱 물어보더라고. 거량하는 거거든, 거량 보면. 그래서 이런 글을 좀 알아서 어떤 상황이 돼가지고 응용을 하면 되게 재밌어요. 삶 자체가. 자, 이걸로 선녀 법회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